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목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 삶의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이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고 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또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들 마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또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 듣고 들어갈 때는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참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아픈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참 12년 동안 혈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참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여인이 병을 고쳤습니다. 아픈 사람들 하나님,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병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항상 어려움이 없이 즐거운 일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오늘 또 듣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참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기는 또 4월 10일이면 또 한국에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또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참 올바른 참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셨고 또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대 찬양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난 것 능력만 있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귀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찬양이 참 복이 되었습니다. 참 험한 세상, 우리 할 일 많다고 하셨습니다. 배울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행한 연설, Paul's speeches to idolaters. 첫 번째 볼 것은 루스드라에서 행한 연설, 두 번째는 아데네에서 행한 연설. 근데 결론은 무엇을 연설했냐면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다. Preaching Jesus and the resurrection.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해야 됐던 것이 창조주이자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 God's role as creator and provider for all people. 오늘 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한 연설은 사도행전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루스드라에서, 근데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한 연설을 보아야 그 전체가 보입니다. 먼저 루스드라 것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이고니온이라는 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렇지만 거기 로마 군사들이 진추고 있었던 조그마한 도시인데 1차 선교여행 때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뭘 얘기했을까요? 이 이방인에게. 바울이 이방인한테 가서 연설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연설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을 택하셨다는 얘기도 하고 등등 이스라엘의 약속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이방인들한테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부활입니다. 근데 그 예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서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지들 말로 떠드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아마 못 알아들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라는 건 그리스 신전에서 가장 으뜸되는 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인데 메신저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고 이야 이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시외 성 밖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을 보면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자, 지금부터 복음이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흔히 우리 얘기하듯이 산에 가면 산에 그 짐승한테 잡혀 먹히지 않으려고 산신령한테 제사하고, 바다에 배 띄우면은 뭐 용왕한테 제사하고, 그때 너희들의 목표를 위해서, 나 욕심이죠. 뭐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죠. 신을 만들었는데 아니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방인들한테 전할 때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으나, 그 이방인의 설교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애국자인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가 증거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 방식대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고 열심히 땅을 갖다가 파서 씨앗 뿌리고 해서 음식 먹는 건데, 아니,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비도 내려주시고 결실기도 주고 네 마음에 만족함도 줬는데, 그거 네가 믿는 그 잡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오늘도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힌두교에 뭐 신이 3,000개라는지 30만 개라는지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니, 그건 잡신이고 그야말로 잡것들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그렇지만 예수를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셨다. 그대로 나 살게 내주셨다. 참 짧지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마음의 만족도 주시고 결실기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14장 18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 지내려고 했던 이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조금 전에는 제사장까지 와서 제사 지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만 유대인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박건대 버려버렸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되게 돌로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더 재밌어요. 그때의 아주 신실한 정말 핵심 같은 멤버들,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한테 그 시체를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둘러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때를 많이 겪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또 에스겔서에도 있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뭄이 심해가지고 다
초복이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좋고 비가 잘 내릴 때는 그냥 그렇게 잘 버티다가 땡볕에 정말 가뭄이 나면은 옆에 있는 풀들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뿌리가 점점 밑으로 더 박고 내려갈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시냇가가 뭘 비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힘 들면 들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뿌리를 강하게 내립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냇가에.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고 경건한 생활이 될 수 있고 말씀 묵상이 될 수 있고 그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가갖고 또 시체 둘러섰는데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서 가장 빛난 사역이 있었다면 그때의 디모데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사역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연설로도 유명하지만 거기서 맞아 죽을 뻔한 걸로도 유명하고 거기서 디모데가 구원받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조금 더 길게 설교한 것이 아데네 설교입니다. 아데네 사진 제가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이죠. 아데나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 건물들이 웅장하고 아주 이교도 신전으로 가득 찬 곳이 아데나라고 합니다. 아데네 BC 한 400년, 500년 그때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유명한 헬라 문명을 피웠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대학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가장 로마 지역에서 발달한 곳입니다. 그만큼 자존심도 센 곳이고 그만큼 지적으로도 뛰어난 곳이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만큼 복음 전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에레크테이오 신전, 여러 신에게 바쳐진 신전. 이 신전들이 놀라운 지적 자산을 가지고 계속 전 세계에다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여신과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 그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아데네 가면은 사람보다도 이 우상들이 더 많다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아고라, 만남의 장소, 오데온, 강당, 입구 유적.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부분입니다. 가장 길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 숭배를 가만히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가 이 탐심하고 관계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하고 관계가 있고 이 섹슈얼 인간의 그 성적인 그 만족의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의 그 바알 신을 보면은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지요. 바알 신을 섬기는 데가 보면 거의 꼭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주 그 신전에서 아주 거느리고 있는 창녀같이. 왜? 남녀의 그 섹슈얼을 통해 가지고서는 마치 바알이 이 땅에 씨앗을 뿌리게 해주고 비를 내리게 해준다고 그런. 근데 하여튼 그 우상 여러 가지 탐심의 작품인 우상이 가득해서 사도 바울이 격분했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 이 베블러란 말은 그 닭이 그렇다면서요. 뭐 이렇게 씨앗을 콕콕콕콕 찢어 먹고 그래서 조금 더 또 뱉어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비유인데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여기서 이거 주워 듣고 저기서 이거 주워 듣고 막 주워 들은 다음에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빠바바박 떠들어대는 사람.
자기 과장. 그걸 갖다 말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니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랍니다.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신이 없다. 지금 물질 세계가 전부다. 그러니까 죽으면 고만이다. 그러니 죽지 않았을 때 편안하게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 편안하게 살자고 해서 그냥 막 쾌락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절제하면서 지식을 취하면서 자족하면서 나름대로 온건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신은 없다. 그거 스토학자들은 어디나 다 신이 있다. 범신론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이걸로 알 수 있다. 로고스 추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스토아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제대로 전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하지만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히 미리 요약해놨습니다. 이 바울이 뭘 전한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드리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전도할 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와 부활.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니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결국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지요. 그걸 얼마나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지요.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 그리스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으로 가며 말하기를 그 언덕에서 뭐 평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면 야야 이리 와 여기서 떠들어봐. 우리가 다 한번 같이 들어보고 한번 알아볼 테니까. 그런 장소랍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아덴 사람은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기들이 배불러네. 자기들이 말쟁이네.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하는 말, 야 이리 와 와서 한번 해봐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지혜롭게 하지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일부러 모호하게 얘기했다.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가 칭찬을 한 거야? 아니면 비판한 거야? 종교심이 많다는 게 어떻게 들으면 좋은 의미에서 너 경건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이거 미신 믿고 있구나 하면 그건 나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두 번째 쪽이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먼저 그 사람들의 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다. 그거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얘기입니다. 뭐 너희들이 인정을 했네. 이렇게 많은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러고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신전을 안 세워놨는데 그러면 그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면 마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신전을 안 지어줬다고 그 신이 화를 내면 어떡할까? 겁먹고 뭐라고 만들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이 신전을 세웁니다. 단을 세웁니다. 그거죠.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그거 내가 좀 얘기해 주마. 그리고 이 자체는 니들도 잘 모른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한 거 너희들 아냐? 하나님 소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세요? 아굴레파스에서. 거기서 지금 하면서 그렇게 보면 저게 뭐냐, 파로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담대하죠.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 안 계셔, 그 얘기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갈 곳이 없어서 니들이 지어낸 그거 아니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거 인정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그걸 까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방신들, 우상 숨기는 사람들 가만히 그 심리를 보면 참 재밌어요. 내가 이거 바치니까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중이셨다가 목사 되신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네 정성이 부족해서 부처님이 노하셔서 안 들어준다. 그러니 더 바치라고. 근데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뭘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뭘 드려서?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라는 거 하나는 그 중심이 뭘 대가성으로 와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동기가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만 모든 게 충족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우리 강아지 봐도 그래. 우리 자식들 보세요. 부모한테 와서 뭐 달할 때, 야 내가 부모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나한테 뭐 줄까? 이러고 달라 그래요. 아빠 줘, 엄마 줘 하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긴 뭐 헬레 문명의 가장 중심지였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다 아담의 자손이야. 그리고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두 말은 서로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찾는데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찾으라 그러지 왜 더듬어 찾으라 그래? 이 더듬어 찾으라는 말 자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스토아 학파도 아니에요. 스토아 학파들은 열심히 대구리 몰리면 이성적으로 추론하면 신을 알 수 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뭐랄까 하세요? 더듬어 찾아 발견. 왜 더듬어? 왜? 마치 어두워서 잘 안 보여가지고 어디 있었지? 이렇게 더듬지.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찾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근데 멀리 계시지는 않아. 우리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속삭이듯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셔. 바로 옆에 계셔. 내가 지금 슬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 우리 모세 말같이 하면은 어디 있어요? 네 입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내 가슴에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무소부지하신 편지하신 분,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네가 머리 굴린다고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므로 무식하게 미련하게 보이는 설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라디오, 옛날 라디오 주파수 잘 안 맞으면 지지지지지 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야. 모든 건 다 물질로 돼 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 있어. 있는데 이게 주파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걸 더듬어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 주파수가 뭡니까? 나중에 로마서에서, 신약에서 이 주파수를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맞지요? 파리새끼 다리 하나만 쳐다보다 안다는데요. 사람들이 꽃잎만 하나 쳐다봐도 뭐 40배, 400배가 아니라 4만 배 되는 거 팍 보면은 어떻게 그 파리새끼 다리 하나도 그렇게 정교하게 되는지, 그건 사람의 솜씨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밤하늘 쳐다보고 별이 많은 걸 보고 신성을 느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찾으려면 우리 죄성이 있어갖고 죄 때문에 마음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 당시 그리스의 시인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자녀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자녀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은 작품이지 니들이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혀 얼마나 어리석으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루스트라에서 한 얘기 또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 지나쳤다는 얘기는 눈 감아 주셨거니와, 그냥 설명한다고 인내하셨다는 것, 참고 계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부활을 증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핵심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하나님 창조주 앞으로.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다. 근데 제대로 설교를 다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건 마음에 결정하지 않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few, some.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하신 그 말씀,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근데 꼭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자들을 언급합니다. 여자들이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신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결론 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는가 보면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사라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한 1000년 전쪽으로 드라마 같이 하나 팍 보내버리고 싶어. 1000년 전에는요, 사람이 하늘 위로 나른다 그러면 다 미친놈이라고 돌로 때려 죽였을 거야. 지금은 다 믿지만 좀 별 이상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 안에서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말이 안 되죠.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얘기가 제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얘기입니다. 지들만 구원이 있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갖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모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우리의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한 설교 2편을 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예수요 부활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평안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라 하셨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슬픔을 당하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려움 속에서, 가뭄 속에서, 또 폭우 속에서, 지진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근심을 걷어내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요, 모든 잡신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잡신들을 이기시고 그 위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결단하시고